오늘은 우상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귀신, 무속, 혼백을 불러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걸 뽑을 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귀신을 섬기는 여부 이런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오로지 결단력이 좋다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참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착하고 지혜롭고 적어도 우상이나 귀신, 무속 이것을 멀리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상의 본질은 가만히 보니까 다 사람의 모양이에요. 이러면 절에 가보세요. 그 부처가 사람을 닮았잖아요. 또 천주교에게 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 여자 마리아 얼굴, 또 대부분의 우상 종교를 보면 다 모양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고 거기에 인간의 상상력이 가미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년 전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 유튜브에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스리랑카인들이 얼마나 불상을 잘 섬기는지, 원래는 이렇게 조그만 단지 같은 불상이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금은 보석을 자꾸 붙였어요. 자꾸 붙이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PD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을 섬겨서 정의롭게 되고 올바로 살고 인간답게 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되고 복 받는 게 그게 이유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올바르게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되고 복 받는 게 우상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주보의 1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2번 말씀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 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겨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에요. 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큰 몽둥이를 들고 이 우상들을 차근차근 다 부셨어요. 그런데 제일 큰 우상만 놔두고 그 앞에 이제 몽둥이를 딱 둔 거예요. 이제 테라가 저녁 때 와보니까 우상이 다 이렇게 파괴돼 있고 하나만 큰 거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단박에 아브라함이 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려고 막 갔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제가 보니까 저 제일 큰 놈이 몽둥이를 가지고 저 조그만 그 상들을 다 이렇게 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아 데라가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니까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이 단지 전해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주보의 세 번째 말씀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24장 2절은 적어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집이었지만 그 아들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게에 집안에 어떤 저주가 흘러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만들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아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워낙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10계명의 우상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거리적거려. 그래서 10계명의 우상 부분을 삭제했어요. 2계명의 우상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고쳤어요. 순서도 바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이 천주교와 우리 개혁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인데 천주교는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요. 그들의 논리를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이 성경을 정경으로 만든 게 교회가 아니냐.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천주교와 우리 개혁교회와 천주교와 다른 점이 구원관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형성된 믿음이에요. 선행.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선행으로 형성된 믿음. 그래서 천국은 성일의 반열에 살아 옳은 사람들, 순교자들만 직행하고 신부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도 다 연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러면서 자신을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뭘 줘요. 내가 뭘 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주보를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특송을 하는데 이 솔리스트가 이 평화의 기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솔리스트를 찾아가서 이거 부르지 말고 다른 걸로 부르십시오. 이거는 구원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고치십시오. 자신을 주므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를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부목사할 때 이런 일을 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데 지적을 하고 지적을 제가 지적을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부목사 중에서도 11조 안 하면 11조 하라. 그리고 또 어느 교역자는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부 이제 하고 2부는 또 딴 교회에 가서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장로님 부인들이 이제 권사님이 돼서 권사회를 좀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강을 할 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랬는데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첫 시발점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는 항상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늘 감미로운 얘기, 귀에 담는 좋은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했을 때 백이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북 분이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포천 근처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이 여관을 운영한 거예요. 여관. 장로님 불러다가 장로님이 바꾸십시오. 장로님이 여관을 하는 게 이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에게 온전한 11조를 하십시오. 또 이 목사님 쫓아냈어요. 올바른 소리를 하면 성경의 예언자들이 왜 순교하고 그럽니까? 올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천주교회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승천한 무순으로 믿고 있어요. 카톨릭의 신학자 정량모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성서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마리아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섬기는 전통은 고대 그리스에서 여신 쾌벨레 여신을 섬기던 풍습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쾌벨레가 마리아로 바뀐 것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더니 이 카톨릭에서 파문을 했어요. 파문. 그래서 이분이 성공회로 이제 이적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겠지요. 자, 우상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렇게 섬겼죠. 또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상 드라빔을 훔쳤어요. 창세기 31장 19절 주보의 네 번째 말씀 보세요.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야곱,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이 우상을 훔쳐간 거예요. 또 5번 말씀 보면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미갈은 다윗의 부인인데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 사울 미갈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침대에 이 우상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드라빔 사람의 모양인데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탈출시켰는데 이 말은 이 집안에도 사울의 집안에도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어디서 신이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재료가 철, 나무, 땔감인데 그것을 섬기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경고한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우상의 특징은 잔소리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대로 살라, 기도해라, 구제해라, 막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지 옆집 아저씨가 남의 집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잔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절에 가서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점치고 다니면서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우상은 편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따르다 보면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몸 바쳐, 재산은 다 바쳐.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 이단은 마약과 같아요. 마약.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6번째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는 게 이 우상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러잖아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드는 게 누구냐? 이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요. 대장장이, 목공들이 만드는 거예요. 철을 녹여가지고 숯불로 녹여서 만들고 또 목공은 이제 줄로 재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우상의 재료가 땔감이에요. 땔감. 그 땔감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신상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린다. 17절에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 그러면서 곧 자기의 우상. 자기의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본질이 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 사람의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빌고 그러면서 이 복을 받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거짓 것에 속는 거예요. 거짓 것. 이 우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무슨 신상이 있거나 거기 빌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신일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보니까 우상 타파식이 있어요. 사도행전처럼 집안에 우상 같은 거 다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 막 쌀단지도 가져오고
또 요만한 구슬인데 뱀 눈처럼 생겼어요. 이게 호루스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부적 이런 거 교회로 다 가져와서 사도행전처럼 다 태우고 부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우상화하는 게 있어요. 김일성 우상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데 이단 교회 이름이 되었어요. 또 신천지, 정명석, 통일교, 이단도 급이 있어요. 자기 교주를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악질적인 이단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님이 50명인데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반신, 반인이에요. 이게 다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영성은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초기 수도원 운동할 때 빠꼬미우스 수도사가 있었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성경 말씀처럼 저 수도사님 옷을 내가 만지면 낫겠다. 그래서 가서 옷을 만졌는데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여러분 이제 보시옵소서. 내가 신유의 종입니다 하면서 막 자랑질을 할 텐데 이 빠꼬미우스는 머리를 싸매면서 막 괴로워했어요. 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까 봐. 이게 올바른 영성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영성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에 무덤가에서 성도들이 막 수천 수만 개의 풍선을 막 하늘로 올렸어요. 제가 그거 볼 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어갔는지 그 영상을 얼마 있다가 삭제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걸 좋아했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너무나 이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풍선을 뭐 이렇게 왜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은 또 돈인 거예요. 돈, 만몬신. 돈이라면 별짓을 다 하는 게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주보의 7번째 말씀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 내 안에 막 탐심이 있어. 영화의 반지의 그 제왕 보면은 그 절대 반지를 끼면은 끼는 순간 이 사람이 막 달라지는 거야. 막.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탐심. 탐심이 우상 숭배.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뭐 부자 되고 돈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탐심을 그러면 어떻게 제할 수가 있겠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제가 신일교회 시절에 이광선 그 목사님께서는 이 탐심 제거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면서 탐심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돌라오멜과 싸워 이기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이 11조가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서 탐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올바로 헌금 생활하는 사람, 올바로 11조 하는 사람들은 탐심이 좀 적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대형 교회는 선교부를 재직해 재정부 이런 거 맡는 사람 반드시 11조 하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정직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이 몇 달째 이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그 선교원금이 들어가지 않죠. 우리 그걸 보내는 집사가 인마이 포켓을 했어요. 그래요. 그 사람 11조도 안 하고 가끔 술도 먹고 제가 다 아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그냥 어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이렇게 자리를 주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무슨 말씀합니까? 적어도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탐심이 없어요. 이 말은 교회가 헌금을 막 걷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얼마나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100원에서 10원 하는 건 쉬워요. 10,000원에서 1,000원 하는 거 쉽죠. 근데 막 10억에서 1억을 한다 어려워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할 때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0분의 1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죠.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5조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우상이, 자식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웰빙, 나 운동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 나 오늘 골프 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 이게 우상이에요. 취미생활, 돈, 자녀, 학벌, 이것이 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이게 다 우상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시간과 돈이 거기에 있으면 그 사람이에요. 내 시간과 돈이 하나님의 일, 선교하는 일, 주의 나라, 기도하는 일, 여기에 두지 않았다. 세상의 즐거움에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력을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여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우리가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